네, 오늘은 2024년 4월 24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니산월 1월 달 16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4월 21일에서 4월 27일까지는 사무엘 하 12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 누가복음 16장에서 누가복음 19장 48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서 가을절기로 예비된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이 초막절에 나타나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테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에 나타난 두 증인. 물론 이 초막절은 이 성막 안뜰에 있는 천국 시민이 추수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 스스로 뭔가 초막을 준비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이 나팔절에 추수되는 자들에 의해서 초막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절기라면 또 이 속죄절은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천국 시민을 위한 추수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의 추수의 절기가 다르다. 그들이 구원받는 시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광야에서의 삶을 보내고 있다가 이 모세와 아론이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초막에 거주함이 없이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초막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서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민수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깃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아낙 자손이 바로 뭐냐면 이 네피림의 혼혈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는 얘기 나오죠. 네피림의 네피림의 이 혼혈 족속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광야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들, 네피림의 혼혈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뱀의 후손으로 예비된 네피림의 혼혈족이 살고 있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초막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거주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초막을 세우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이 초막이 예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으로 구별된 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추수와 그들의 구원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백성들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거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잡족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막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이지만 초막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 안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이 천국 시민들이 잡족이다.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이방 민족이 함께 섞여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일곱 번째 달이죠. 가을절기, 일곱 번째 달 첫날이 나팔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날이라면 일곱 번째 달 열흘, 속죄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일곱 번째 달 15일에서 21일, 15일은 첫 번째 성의 날이죠. 그리고 7일 동안이 지난 다음에 여덟 번째 날 22일이 마지막 성회 날입니다. 이 초막절에 7일간 기간이지만 이것이 천년 왕국의 천년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성막 안뜰에 있는 천국 시민들이
천국 시민들이 구원받는 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 9장 24절을 가보면 이 노아가 술이 깨어, 그러니까 이 노아의 물심판 이후의 상황을 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이 함의 아들이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인데 이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노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데 그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함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가지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셈은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야벳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열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안에 노아를 비롯하여 아내와 셈, 야벳 그리고 함과 세 명의 며느리들을 들어가게 하였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기 때문에 이 방주를 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내와 셈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만 언약을 체결하시고 노아에게만 물심판에 대한 비밀, 시기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천국 시민으로 구원될 자고 이 또한 이 함의 아내는 뱀의 후손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함의 아내, 뱀의 후손 이 여자를 그 노아의 방주에 태우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주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단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공존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의 후손의 집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발생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초막을 준비하고 초막 안에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절기 지키고 22일 날 여덟 번째 날이 마지막 성회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시점이 바로 초막절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끝으로 더 이상의 추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거두어지는 천국 시민의 추수가 끝나면
구원받는 자들의 추수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중동전쟁이 터졌을 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끝난 후에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즉 모든 가을 즉 마지막 추수가 끝난 후에 겨울에 추수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겨울에는 더 이상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즉 7일에 영원한 안식일은 이미 추수되어진 열매들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데 이때의 추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미 다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기름을 채워서 장성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더 이상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보기도의 영역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초막절에 나타난 두 증인, 물론 이 초막절은 천국 시민들이 거두어지는 절기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했고 또 하나님의 존과 천국 시민이 함께 초막에 광야 안에 있는 초막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 초막은 마지막 때의 환란의 피난처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이 성막 안뜰에 있는 천국 시민이 들어가 있지만 이 속죄들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다 추수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천년 이 초막절 안에 이 초막에는 천국 시민들만 들어가서 있는 그런 절기임을 우리가 오늘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